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종료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같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딱 하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런 귀한 날입니다. 구약의 많은 절기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터인데,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들, 이 안식년도 결국은 우리가 죄로부터 안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면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귀한 해를 기념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 얻게 될 안식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에 행할 일들을 보면서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은혜들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크게 또 느끼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면하게 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실되게 우러난 예배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어요. 이 감사가,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럴진데, 저 어렸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사 드리는, 제사 지내는 이런 집안에서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함께 외갓집에서 어린 시절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사 하는 날 되면 음식해서 정성스럽게 온 집안 식구들이 음식을 해서 밤 12시 되기 전에 제사상 탁 깔아놓고 막 음식 올려놓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성이었어요. 정성. 아니, 그 제사 지내는데도 그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음식을 준비할 때나 음식을 상에 진설할 때나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서로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말을 아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음식하고 조용히 상 깔고 조용히 제사 지내고. 왜? 그들 말로 그 당시에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모든 정성이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조상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절하는데도 그런 정성이 들어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신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가 부족하냐면 감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면제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본인은 못 가니까 들여보내기 전에 지금 이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매 7년 끝에는 이 7년째가 되면 이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11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시죠? 7년 주기예요. 이 안식년 주기. 7년째는 모든 것을 농사도 쉬고 그 해는 모든 것을 쉬어야 돼요. 땅도 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년 중에 1년, 2년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3년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성읍에 11조들을 모아서 저장하고 또 4년, 5년은 하나님께 또 11조를 드리고 6년째는 또 다시 성읍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모아서 그렇게 또 7년째는 쉬고 이런 11조 안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었던 구약시대 때의 제도를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거와 연관되어져서 이제는 7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1년부터 6년까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제는 7년째. 이 7째 해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요즘 돈에 예민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죠? 지난주부터 자꾸 11조 돈 얘기하고 이럴 때 한번 마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입이 타요. 7년째가 되면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다 면제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 6년 동안 못 갚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버티면 면제 받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은행 돈 빌려서 버티면 면제해 주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규칙이 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다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이상하게 이쪽 논과 이쪽 밭은 잘 되는데 그 옆에 동네 논과 밭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농사가. 그렇죠? 비가 와도 어디는 많이 와서 홍수가 날 수 있지만 어디는 가물어서 또 농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면 똑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도 살다가 보니 어떤 집은 좀 더 수확이 많고 새끼들도 지금 가축들이 잘 나와서 좀 잘 살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좀씩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은 전쟁이 많은 땅 아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가족들이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해서 과부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은 고아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이런 저런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에 첫 번째 하는 선택이 뭡니까? 기업으로 조상에게 받았던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아요. 다른 형제들에게 땅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팔고 나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배운 것처럼 50년마다 희년이 있는데 그 희년이 50년이 되는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져요. 오늘날 땅값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그 50년 희년 때는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50년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에 따라 땅값이 달라지는데 그 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살겠죠. 남편을 잃은 과부는 어린 자녀들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하다 보면 그 돈도 또 없어지겠죠. 또 과부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형제의 집에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으로. 또는 돈도 빌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모세가 고민했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주는 게 뭐냐면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첫 번째 다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어라. 가난한 자에게 빌려줬던 것들 규모 없이 막 사용하면서 막 쓰면서 막 구워다가 쓰고 빌려다 쓰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긍휼 사역이에요. 구휼 사역이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법 안에 있었는데 그 빚 때문에 남의 집에 종이 되고 돈 빌려다가 또 쓰게 되고 자꾸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여러분 빚 많은 분이 있죠. 부채, 뭐 대출 이런 거 그렇죠? 저도 대출이 있어서 늘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때가 있어요. 금리가 또 오른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7년째 면제해 준대요. 기쁘죠? 7년째.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에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 내용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 지난 6년 동안 빚을 빌려줬는데 6년 동안 빌려주고 나서도 내가 잘 살았잖아요. 그 빌려준 거 없어가지고 내가 막 힘들고 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없어도 될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면제해 주어라 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물론 막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형제에게 베풀어 주어라 라는 것들이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손에 무언가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더 한가득 두 손 두 팔 벌려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복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신앙관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월급도 막 연봉도 오르고 그러면 우와 복 받았다. 물론 복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복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진정한 축복은 소유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크냐 작냐의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같이 이런 귀한 말씀들 형제의 빚을 7년째는 면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인 거죠. 이게 복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에게 좀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 갚아도 됩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은 나 혼자 나만 누리라고 준 복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가난한 자가 꿇어오거든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넉넉히 인색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막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조금만 구워주는 게 아니라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워주고 갚지 못할 경우 7년째가 되면 면제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 재산상의 손해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오늘 3번이나 약속하셨어요. 5절, 10절, 18절 3번이나 약속하셨는데 먼저 5절을 봐요. 5절, 4절, 5절 붙어있는 그 마지막에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는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면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네 손이 닿는 모든 곳에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놀랍습니다. 18절. 자, 18절. 자,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형제의 빚을 면제해주고 두 번째는 그런 형제들이 우리 집에 종으로 왔을 때 그 종을 놓아주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5절, 10절, 18절에 세 번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면제해주고 내보내주고 하면은 재산상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네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을 주고 18절에는 네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구워줄 만큼 축복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이 정도 살 만큼 복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선물로 이 재물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받은 은혜대로 선물로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약이요 조건이고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감사할 거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리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시켜 보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빚을 면제해주고 꿇어오면 넉넉히 구워주고 그렇죠? 또 나에게 어려움으로 뭐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만 나에게 어려움으로 붙잡힌 사람이 있다면 그도 놓아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범사에 이런 복받을 거리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감사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은 누가 받냐? 범사에 복받을 일을 해야 범사에 복을 받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막 원망부터 하잖아요. 불평부터 하잖아요. 불평부터 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제 아내에게 똥 밟았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무슨 뜻이? 내가 너 만난 것은 똥 밟은 거다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게 점심 먹을 때가 다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이 그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핏불 쓰게 다니고 저 만난 걸 똥 밟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베풀고 나도 나누어 주고 나도 안 받겠다 선언해버리고 면제하겠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일들이 주의 말씀의 비유 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게 정말 이것은 셀 수 없는 금액이에요. 셀 수 없는 금액.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약 16억에서 2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20억 원이라 한다면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계산이 안 되죠.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자가 우리 죄 용서받은 거죠.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이 사망을 탕감받고 면제받은 우리에게 돈 몇 푼, 물론 적지 않은 돈이랄지라도 내게 부담되는 금액이랄지라도 1만 달란트를 면제받고 탕감받은 내가 형제에게 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면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믿음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복입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돈 벌어서 돈 갚는 게 복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흘려보내는 거고, 하나님이 내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더 잘 내려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가게에 손님들을 적당하게, 너무 많으면 또 힘드니까 돈 잘 벌 만큼 또 보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망하지 않고 잘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또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옛말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 새고, 거꾸로인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나요? 하여튼 다 새. 다 새. 반대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에 있는 바가지 메꾸면 밖에서 새는 거고, 그렇죠? 밖에서 새는 거 막 막았더니 안에서 새는 거고, 어쨌든 이 안에서 새든 바깥에서 새든 새면은 다 물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란 게 그런 거예요. 돈이란 게. 내가 막 인색하게,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색하게 거머쥔다고 그게 뭐 할 것 같아요? 이리 새고 저리 새고 막 그래요. 이리 새고 저리 새고. 괜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아파서 강아지한테 돈 팍 들어갈 거고요. 괜히 그냥 몸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비로, 내 병원비로 확 들어갈 수도 있고요. 괜히 괜히 잘 나가던 자동차, 이거 새 차인데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차 수리비로 확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디로 셀지 몰라요. 어디로 셀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렇게 새느니 거기를 다 막는 방법이 있어요. 다 막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께,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오늘 안식년에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할렐루야. 이게 모든 구멍을 안으로 바깥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1조 사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예배 사상이 이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10계명, 그 모든 사상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이러면 다 우리의 인생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할렐루야. 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욕심 때문에 나누어 주는 그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요.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인색해져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인색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인색해질 수도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형제들을 좀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과 형제를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형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동족들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신약적 개념으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의미해요. 성도들. 가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 돈거래하는 문제로 시험 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 간에 이 돈거래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안 좋은 일들이 나거든요. 저랑 같이 축구하는 총무 목사님, 저 양천구에서 목회하시는데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한 1년 전쯤에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왜 떠났나 들었더니 교회 안에서 돈거래가 있었어요. 돈거래. 장로님이 좀 막 돈을 많이 이렇게 빌려가지고 훅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 시험 들고 어떤 성도들은 교회 나가버리고 떠나버리고 막 교회가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돈거래를 하지 마라라고 이제 어쩌다 생길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도 구약에도 또 신약 시대 때에도 형제들을, 교회 안의 형제들, 성도들을 향한 구제와 긍휼 사역은 굉장히 강조하고 장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행전 말씀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 집사님들을 세우던 장면을 우린 기억해요. 12 사도가 다 너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행정적인 일이었어요. 어떤 행정이냐면 구제 사역하는 일이었어요. 과부들을 도와주었는데 교회 안에 자매들 중에 과부들을 교회에서 도와주고 구제 사역을 했는데 많아지니까 사람들을 놓치는 거예요. 빠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사님들 7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세워서 이 일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한 그것이 바로 구제 사역을 위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도 간에 서로 구제하며 도와주며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물론 7년째는 면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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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7년째는 면제해 주면 좋겠어요. 왜? 지난 6년 7년 동안 내가 그거 빌려주고도 내 삶에 막 어렵거나 쪼들리거나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다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었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채워주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다른 곳으로 새 나가지 않고 있구나라고 믿으면 내 마음에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제 사역을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잘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다녔던 그 교회에서 저희 가정 매달 교회에서 구제비를 받았어요. 매달 저 그 어렸을 때에 매달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그 옛날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옛날에 매달 저희 어머니 그거 받아들면 다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전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다녔던 그 교회, 지금도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다니고 계신 그 교회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학교에 육성회비 못 낼 때에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그거 받아다가 학교다 내기도 하고, 다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구제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저희들 만나서 여러분 똥 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구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다가 드리고 같이 본인도 그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가난한 자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 형제들 중에는 가난해서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애썼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나누고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9절부터 23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초태생을 드려라. 흠 있는 것들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초태생, 첫 새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축복들을 받았다면 형제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번전한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11조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나 똑같이 보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헌금이라는 개념도 연보라는 개념과 같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연보라는 개념은 구제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된, 구제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된 헌금의 다른 이름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좀 더 강조된 연보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고 좀 더 멀리 보고 교회 밖 넘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이지우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이제 좀 넘어서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서도 좀 바라보며 가난한 자들을 살펴볼 수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복음을 들고 선교사에 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드리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귀한 일들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끊임없이 모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끊임없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이 네 가지 일을 교회에서 계속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일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사역,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더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넉넉지 못해요. 누가 막 풍성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넉넉지 못하고 다 힘들고 다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 마음으로 콩 한 쪽이라도 우리 어른들은 나누어 먹었다고 그러는데 반절씩 우리도 서로 나누며 서로 그 사랑을 표현하며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십시다. 사랑으로 나눕시다. 베풉시다.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 내가 형제를 향해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에게도 그의 모든 빚들을 탕감해 줍시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좀 놓아줍시다. 억울하지만, 손해가 나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놓아줍시다. 재산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놓아줍시다. 하나님이 다른 쪽에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쪽에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우리의 생업도 맡기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의 삶이 비록 버거울지라도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내가 내게 맡겨주신 소명,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며 기도하시면서 놓아줄 거 놓아주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면제해줄 거 면제해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 복을 먼저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용서하겠노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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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면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면제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형제의 빚을 용서하고 탕감해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며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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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주의 축복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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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허르가 너를 거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사랑을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축복해주시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는 놓아줍니다.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이제 놓아줍니다. 주여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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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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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어렵고 힘든 인생 살아가고 넉넉하지 않은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선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으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의 빚도 면제해 주겠습니다. 종도 도와주겠습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를 갖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나의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힌 사람 등등 이런 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도 혹시 있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드리며 이제는 면제하고 놓아주겠습니다. 흘러가게 그냥 두겠습니다. 나의 이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 나의 손해본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다른 곳에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부욕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100배나 1000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에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